속회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원래는 연합 속회. 저는 연합 속회를 잘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연합 속회를 드리면 사람들이 그 핑계 대고 이리저리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합 속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속장 회장님께서 올해는 꼭 연합 속회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연합 속회를 금년도 한 주를 앞두고 연합속회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연합속회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고 특징입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구역 예배라 얘기해가지고 셀 모임으로 이것이 전환이 되어져서 오늘날 속회가 셀, 작은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감리교의 요한의 순례가 작은 소그룹부터 시작을 해서 그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돌보고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와 신앙의 성장을 함께 갖추었던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그래서 속회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간에 가장 영적인 긴밀한 그러한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를 인도하는 우리 속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고, 또 그곳에 속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회가 잘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할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근데 요즘에 속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 속회라고 하는 예배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좀 탈피해서 속회를 통해 더 든든히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러한 속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속회를 드릴 때 가장 큰 고민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회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고 대부분 도시 교회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출근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속회를 어떻게 드릴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지다가, 저희 교회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쪼개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서로의 교제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속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어떤 모임이든 간에 가정에서 드리든 간에 아니면 교회에서 드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속회의 의미를 잘 살리면 거기에서 큰 속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연합속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뭘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명기 말씀 34장까지 무려 58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전할까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왕국기를 통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의 역사, 북왕국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고 있는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연합속회 마지막이라서 속회공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회공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열왕기상하는 내년도 2019년도 1월달부터 열왕기상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도서를 쓰면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다고 하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결론을 맺은 거기에는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 속에 축적되어진 것을 마지막 인생의 말년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귀와 영예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또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혜를 여러 외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또 그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그의 지혜를 배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왔던 그러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경험한 것을 비추어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별로 실감이 안 가요.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솔로몬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오늘 이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니 하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결론적으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그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4명의 부인에서 누구의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인 누구? 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 12명의 자식 가운데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남다른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요셉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요셉은 아버지의 그 편애한 사랑이 결국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게 되어져요. 그 시기와 미움이 결과적으로 요셉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졌어요. 한 번은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요셉을 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까지가 있겠느냐 하고 만류를 하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마치 외국 상인이 지나가는 그 외국 상인에 의해서 우리가 팔아 넘기자. 결국은 요셉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예굽에 지나가는 상인의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요셉의 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죠? 예국 그 쉬대장이라고 하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쉬대장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요셉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서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은 불평하지 않죠.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정의 신임을 얻음을 통해서 그 집의 재물을 담당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요셉의 생애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뜻하지, 자기가 의도치 아니하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아니하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의도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고난이 계속 펼쳐져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은 그런 고난이 어디에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총리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지죠. 만약에 요셉이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로 그가 발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굽의 그 총리가 돼서 예굽의 그 전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요셉은 깨닫게 되어져.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져.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거, 그리고 모든 과정이 자기 인생에 의도하지 아니했던,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전혀 의도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어지죠. 그 깨달음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형제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요셉은 눈이 열려진 거죠.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아, 인생의 모든 과정이 내가 의도치 않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의도치 않게 흘러왔던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범사의 기한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범사의 기한에 때를 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의 그러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의 주권, 다 때가 있는데 그 인생의 때를 누가 주장하시느냐? 그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절부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다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인생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언제 깨달아요? 인생 말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말년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면 그 주권 아래서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아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솔로몬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시고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에는 퍼펙트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에는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우리 연합속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바로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저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2019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